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방의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셔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가 탔던 나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 길에서 머뭇거리는, 그 길에 서서 멈추고, 그런데 그 나귀를 막 인간적인 힘으로 때리고 죽이겠다 말하는 이 발람 선지자의 영안이 어두워진 모습을 우리 오늘 새벽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띄어졌으면 좋겠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신뢰한 것들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감동이 있는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선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오늘 성경을 따로 찾지 않고 앞에 있는 자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되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함께 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하면서 부탁하면서 인사할까요? 일어나십시오. 네, 빛을 발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사야서를요,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손꼽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설교하는 일은 결코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게 이사야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1장부터 39장까지 담아내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요, 처음 시작부터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좀 신나게 하세요.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지금 그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요 정말 한탄하시는 모습으로 시작돼요. 너네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이에요. 너네 예배가 형편없고 너네의 삶이 보잘것없다. 도대체 회개치 아니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도저히 가만둘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로 계속 시작돼야죠.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이 예배가 역겹다. 그냥 너네는 내 마당은 밟을 뿐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점차 말씀이 기록되어져 가면서 후반부에 걸쳐서는요, 기대할 수 없는 저들을 향하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서로가 서로를 봐도 기대가 안 돼요.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는 게 이사야서예요. 그런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들려지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따라해볼까요?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60장 1절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선포의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여러분들을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특별히 이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된 학생들이 가정 안에서 이제 지칠 대로 지친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떤 그 좌절감, 실망감을 많이 경험해요. 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한테 기대조차 하지 않아. 네 마음대로 해. 막 그냥 자녀들에게 이제 막 더 이상의 더 욕을 할 수도 없고 무언가 하기도 힘들어서 그들을 향해 포기하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 모르겠어. 막 그래서 그냥 가정 안에 단절이죠. 대화 단절. 우리 중학생 부모님을 둔, 또 고등학생 부모님을 둔
또 그 중고등학생의 시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녀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면 큰 문제입니다. 저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요. 지금이야 제가 막 하는 이야기를 뭔가 듣는 것처럼, 안 들으면 또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무서워서라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내가 제일 좋아요. 그래도 말을 들어먹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이제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큰일이다. 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너희들이 짊어져야 할 그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나는 걱정이 된다, 막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고 그런 큰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또 그들을 이해해주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그들 가운데 뭔가 기대하고 있다? 너 잘할 거야? 여기 있는 청년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에서는 잘 못 들어요, 그런 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딸이나 아들들에게 야, 내가 널 기대하고 있어. 너 다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진짜 하나님이 널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난 기대가 된다. 막 희망이 넘쳐.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이런 말을 들어보고 또 해보셨나요? 많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생명의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막 일어나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야, 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야, 큰일이다 큰일이다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막 기대하는. 제가 오늘 현성이가 또 1시간 일찍 왔길래 현성이를 보면서 처음 왔을 때는요, 그냥 뭐라고 할까, 얘가 다니는 길을 따라다니면서 지치다거리 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큰일이다, 어쩌다 이런 애가 왔지? 큰일이네?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거 우리 애 셋도 내가 뒷바라지하기 힘든데 얘까지 이거 뒤따라다니면서 뒷정리해야 되나? 막 싶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모습들을 봐요. 비교가 안 돼요. 여기 아이, 이제 저희 옆에 지금 떠들고 있는 아이 셋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는 와서 막 사모님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뭐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고, 오늘 막 여기 의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의자를 주셔가지고 제가 몇 개만 받아왔는데요, 앉아보고 좋으면 더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의자를 주면서 얘가 다 이 의자를 펼치고 이렇게 조립해서 갖다 놓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직전에 이거 자막을 넘기는 그 자막의 신 우리 누구예요? 동재가 안 와가지고 큰일이다 해가지고 시켜놔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보자 해서 처음 자막 넘기는 연습 처음 해봐요. 클릭하는 연습을. 그렇게 하면서 어떡하지 했는데 곧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아가시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무리 봐도요 보잘것 없어요. 그냥 얼마나 죄가 많은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그냥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떼어놓고 여기 조금 더 잘하는 사람, 무언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큰 은혜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래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킹 제임스 흥정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는 생각이고 재앙을 주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시대의 아픔을 이렇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정말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 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압제와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죠.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도 하나님의 책망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끝장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시 세우시겠다는, 큰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오뚜기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회개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또 회개할 일을 만드는 게 우리들이에요. 막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정말 나쁜 거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 거짓말로 인해서 저도 아프고 남도 아프고 하나님도 아픈 거 알겠어요. 하나님 제발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또 보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은요, 제가 보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치 타고난 본성과 같이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뭔가 문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라면 국물을 누군가 흘렸어. 근데 아무도 치우지 않아요. 자기가 안 그랬다고 생각하고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르죠. 야, 다 모여봐. 이거 누가 그랬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다 지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막 딴 데 보고 막 뭔가 불안한 눈빛이 보여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해요. 저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네가 제일 잘하잖아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은혜 설교를 해라 말하는 말에 뭐라고 할까요? 한편으로는 동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짜 도대체 뭐가 은혜 설교일까? 그래서 은혜 설교하고 제가 쳐서 들어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 설교가 뭔지 알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 편한 소리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막 복에 복을 주실 겁니다. 막 더 막 큰일 막 행하실 겁니다. 막 그냥 무조건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막 무조건 위로. 지금 막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왜 기도를 못 하고 있는지 잘 아세요. 막 그렇게 자꾸 막 뭐 하는 그런 설교만 위로 설교, 은혜 설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러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의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요 가끔 멈추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막 찔림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이 시대에는 어떤 찔림이 있는 설교가 은혜 설교가 아닐까 싶어요. 막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그런 설교들이 오히려 은혜 설교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의 그런 어떤 속임수,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나가고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런 실망 가득한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세요. 실망추성인 구제불능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결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엎드러졌습니까? 뭔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신앙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 주는요 정말 특이한 한 주였어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최근 들어서 설교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많은 저 자신에게 뭔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이번 주일에 오전 예배만 설교하고 오후에 오 목사님 설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설교 한 번이라도 주니까. 그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세상에 3명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클리닉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은 저보다 한 5년 선배이고 두 명은 제 후배들이긴 하지만 저한테 설교문을 들이밀면서 이것 좀 봐달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제 뭐 어디 청빙 설교를 가는데 설교문을 좀 이렇게 탈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는데 와 이걸 막 손을 보면서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속으로 그러면 너나 잘해 너나 뭐 네가 남의 설교를 뭘 봐줘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탁을 하니까 그걸 봐줄 수밖에 없고 참 마음이 뭔가 어지러운 거예요. 저조차 막 실망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또 그렇게 본인들의 연약함과 이런 부족함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향한 기대함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2021년도 남은 이 한 해를 또 2022년도 맞이할 그 한 해를 우리 신앙의 절정기로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엉망이 돼도 괜찮습니까가 아니라 그때는 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절정기가 지금부터 우리 하나 교회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내내 절정기를 이루실 수 있기를 여러분 제가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꼭 그러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기대함을 갖고 계신다 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현성이한테 너 앞으로 기타도 잘 칠 것 같고 뭘 해도 다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끝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그들 가운데 하시는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기대하며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뭐래요?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포기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들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세요. 침묵기라고 하는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400년간의 시기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라고 말하는 거죠.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흑암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만 아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계획들을 마련해 놓으셨고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말해줘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민수기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그 시기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인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실수투성이에요. 뭔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막 돈 많고 뭔가 똑똑한 사람들 막 이런 걸 바라지 않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이길 바래요. 은혜로운 사람.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신앙인들과는 달라야죠. 그런데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공포의 대상? 하나님이 때리실까봐 정신 차려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해하실까봐 아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겁나가지고 11조 하시는 분들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1조 안 내면 하나님이 나를 처단하실까? 나를 어디 묻어버리실까? 이러실까봐 막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또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나쁜 일을 행하실까봐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들, 심지어 기도마저도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망할까봐. 근데 이 말은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망할까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나서 설교를 여러분 그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못 들어보신 분들 많죠? 자, 일부러 다 찍어놓고 공개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오해를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중요한 건요, 나조차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나는 이제 불가능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불가능함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이제 끝이에요. 포기해요. 포기.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물을 만나지 못하고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살아가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요. 아까 나는 믿는 찬양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서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물 위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기대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더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6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언니 나라를 덮으시며 평안히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가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를 내 빛으로 왕을 비치는 그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어둠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 빛으로요? 내 빛으로요. 여러분의 빛으로요. 왕들은 비치는 그 여러분의 광명으로 나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빛을 발하셔야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으로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5장 14절부터 16절을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옆에 나온 사람들이 뭔가 대단할 만한,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봐도 연약한 분들이 가득해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은혜를 구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가르침을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리 보잘것없다 말하지만,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말이야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지방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되짚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세요. 이 말씀이 가만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라요.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실수투성이지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뭔가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밤에 서 있다는 건, 이 밤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이 진짜 빛이라는 증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하겠습니다. 어쩌면 늘 끄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따라 놀라운 역사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말씀이 삶이 예배가 되게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아버지 놀라운 기대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욱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불러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하심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갖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자정하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마다 지역마다 이 나라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빛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비추는 자들로 이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크신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과 더불어 온 성도님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인도시키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해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밤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한국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곳곳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어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우리 옆 사람 생각하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